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여 많은 이방인을 전도하고 또 여러 교회를 세운 안디옥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으로 그 기초부터 흔들렸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할례 문제로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이를 멈추게 한 것은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보낸 두 사람이 전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위로와 그리고 권면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판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들고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다고 지난주에 35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으로 교회의 갈등이 사라졌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할례 문제도 공의회를 통해서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과 함께 안디옥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자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을 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함은 첫째로 끊임없는 형제의식의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 중에서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자고 제안합니다. 오늘 36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형제들이 어떠한가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는 자신들이 복음의 씨를 뿌려서 전도했던 사람들, 눈물로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람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찾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주고 또 새로운 전도의 기회를 얻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죠.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현지 사람들을 만나고 집을 짓고 신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드는 것이 선교사가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지금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형제들은 그 위에 어떻게 되었을까? 시험에 들지는 않았을까?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불타는 긴장감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병든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과도 같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애틋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안디옥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개척교회 담임 목사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부흥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는 너무나도 안정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전도의 길을 또다시 나서려고 바울이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그때부터 다짐하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안디옥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와 기독권을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것과 머물 집과 직업도 좋고 많은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기도 있는데 그것이 왠지 불편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도 그것이 행복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이 목자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위험한 길로 뛰어드는 거죠. 그곳에 가면 덜 먹고 덜 입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오히려 그것이 더 행복하게 생각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성령의 준호한 음성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고 판단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할 때는 성령의 음성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데 바울이 지멋대로 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계속 쉬지 않고 매진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늦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권리와 기독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장 앞서 나간 선두주자였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게끔 자신의 기득권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비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더 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소박한 생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하는 이 마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시험당하는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빨리 갖다 주고 싶은 생각도 간절했겠죠.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획기적인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헌신이기도 하지만 공의회의 결정입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할례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소식은 이제 이방인 선교의 족쇄가 풀리는 획기적인 선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바울은 또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출세와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늘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형제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만이 형제다라고 철석같이 30년을 그렇게 믿고 살았던 바울이 이방인도 주님 안에서는 모두 형제다라고 하는 이 형제의식을 새롭게 가짐으로 형제를 돌보고 형제를 굳게 만들고 형제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자신의 사명이라고 갖추었기 생각했기 때문에 이 형제의식으로 수많은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길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돌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봄을 받고 있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함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는 바울의 제안에 전폭적으로 동의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수종자로 함께 출발했던 바나바의 조카이죠. 여러분, 수종자라고 해봐야 전도팀의 세 사람입니다. 리드는 바나바였고 동역자로는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수행자로서는 이 마가 요한이 있었던 것이죠. 이 세 사람이 선교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수종자라고는 단 한 사람인 이 마가가 이 전도여행을 간다고는 얼마나 신나서 따라 났겠습니까? 부잣집 아들이었죠. 마가의 다락방 할 때 이 마가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어머니가 재산이 많았고 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신앙이 좋고 어머니 신앙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자기 바나바의 친척인 바나바에게 맡겨서 선교팀에 데리고 가서 신앙의 훈련을 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이겠죠. 이 마가는 여행을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신났고 따라 나섰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귀신이 나가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데 겁도 나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나가는 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승리로 보지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보면 귀신이 나가는 거 보통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진절머리가 날 것입니다. 가기 전까지는 좋아서 따라갔지만 막상 가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빌리아 보가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전도도 못하고 풍토병에 걸린 바울 때문에 고산지대로 올라가야만 나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토레스 산맥을 넘어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난 저 산은 못 넘는다. 저 험산 줄령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부자라서 여유 돈도 많이 가지고 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금방 자기 마음대로 돌아올 수 있을 돈을 미리 준비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맺힌 게 있었던 것이죠. 내가 저놈은 다시는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피부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겠지만 이것은 인본적인 감정에 치우친 결정 아닐까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는 바나바와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바울 두 사람의 심정에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바울은 마가가 중도 포기 후에 되돌아간 것은 자신들을 배신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 선교 사명도 배신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토록 무책임한 청년을 한 번이면 족한데 다시 데리고 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겼죠. 전도팀에 더 많은 사람을 충원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달랑 3사람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렇게 지독히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청년을 다시 데리고 간다는 건데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족하니까 데리고 간다는 것밖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한 것고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 것도 오늘 38절의 본문에서는 모두 미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한번 시작된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게 헬라어의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도가 반복하여 계속 자기 주장을 했다는 그런 말이죠. 한번 만나서 데리고 간다 안 된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많이 만났고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상 이 무책임한 청년 마가를 또다시 데리고 갈 수는 없다는 바울의 주장과 그런데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바나바의 주장은 그 간격이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시하여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바울은 신뢰가 없는 사람과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에 부딪히면서 가야 되는 그 부담감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가 같은 사람은 지금도 있잖아요. 부름받아 났으니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이 부딪히면 도중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은 본문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심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말 번역은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다툰 것을 언급하고 있죠. 이 다툼의 원어는 설전을 벌이다, 불일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설전을 벌였지만 끝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갈라서고 말았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였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지중해 세계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반열에 올라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 여행 동안에 온갖 도전과 모험함 속에서도 한마음으로 사역했던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기 위해 눈앞에 보장된 안정된 삶을 스스로 버리고 기꺼이 2차 전도 여행도 가고자 했던 주님의 일꾼들이 이 마가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문제를 극복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먼저 자기 주장을 철회해야 하는데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가 보니 결별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다투고 결별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허물이나 모난 성품이나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헤어지는 자기 결점을 합리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렇게 헤어지고 싸웠는데 나 같은 사람이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를 파룩 시스모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말은 딱 두 번만 사용됩니다. 오늘 39절에 한 번 사용되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딱 한 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라고 할 때 이 격려한다고 하는 말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서에서는 격려하여라고 하는 걸로 해석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투었다라고 해석한 거죠. 물론 영어에도 보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맥에 맞추어서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죠. 근데 노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데서는 격려하다라고 사용됐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심히 다투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서로 격려하고 자극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같은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는 격려한다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다툼으로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 피차 갈랐었다고 하는 말은 서로 격려하여 헤어졌다라고도 읽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는 끝으로는 다투고 심히 갈라지고 헤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서로를 격려하고 헤어졌다라고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실수와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인데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실수와 약점을 감추지 않죠. 여러분 다윗의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성경이 감추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잘못들을 감추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잘못을 절대로 감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모든 인간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과 최초로 영원한 언약을 맺었던 노아의 잘못을 보십시오. 술을 먹고 세 딸과의 관계를 갖고 얼마나 많은 두 딸과의 관계를 갖고 얼마나 많은 지금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할 실수도 범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약점을 아낌없이 다 덜추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다른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셔도 이 관점과 해석과 문화의 차이 때문에 다른 견해가 있을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 내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 주장만 하다 보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의견이 다른다는 것이 사탄의 공격에 의한 것인지 단순한 문화의 해석과 경험의 차이인지를 잘 구분해야 되겠죠.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본질적인 문제라면 심각한 것이고 이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문화의 차이라면, 경험의 차이라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격렬하게 싸웠고 결국 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싸웠습니다. 사람을 한 번 더 쓰자라고 하는 것과 사람은 첫 번째 쓰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줄 알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는 없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그런 견해 차이 때문에, 사람을 보는 견해 차이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문화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싸우고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상대를 제압하거나 부정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다툼이 심해지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걸고 넘어지죠. 네 구원받았는지 내가 의심스럽다라고 이런 말까지 해버리는 거죠.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각자 주님 안에서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지만 나와 다른 너의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다고 두 사람의 관점을, 다툼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헤어짐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 신비스러운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갈 것임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는 비록 지금은 이제 헤어져서 각각의 길을 가지만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 아닌 당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것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은 마가가 무책임한 인간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책임 있는 일꾼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바로 마가를 자기 옆으로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로 삼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마가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마가가 책임 있는 일꾼으로 바로 설 수 있게끔 그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죠.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고치지 않은 사람을 계속 써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극을 주는 것이죠. 내가 정말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온 것은 잘못이구나. 내가 전도 여행 가는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뱃삭을 내 마음대로 가지고 다닐 만큼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심보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양심에 아무 끄리낌 없이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들, 서슴없이 악을 저지르고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과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하죠. 그러나 단지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아예 부정하거나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꾸짖는다면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끔 선한 자극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다르고 목표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죠. 상대적인 취향과 그리고 체질의 문제를 서로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은 제각기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의 전제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사랑이 있으면 의견 차이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잖아요. 내 주장과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이용하여 그 사람과 헤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일이 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바울과 결별한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자신의 고향이자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행선지였던 이 구브로,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과 헤어지면서도 데리고 간 사람이 자신의 피부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 38절, 39절이네요. 39절에 있는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라고 하는데 이 말이 왠지 되게 쓸쓸하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이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바나바는 이 짧은 소기 이후로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막을 내리고 바울의 동무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죠. 바나바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바울은 교회를 짓밟는 폭도로 수치스럽게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으로 바나바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대신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폭도로 그 앞부분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그 순교의 현장에 그 옷을 맡아주는 정인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차 전도 사역을 하면서 전도 현장에서 바울의 능력이 탁월하게 드러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직선에 세워놓고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부르심이 달랐던 것이죠. 바울이 대중전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바나바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도구였습니다.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에 바나바처럼 탁월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바나바 때문에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이나 칩거했던 바울을, 한 번도 목회 경험이 없는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공동 담임 목사로 불러서 사역을 함께했던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이 바울로 세워지는 이 출발점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이 다툼은 특별히 이방 선교를 이어가야 하는 바울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과 동역은 해야 하지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바나바로 인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올 수 있었고 안디옥 교회 사역과 1차 선교 여행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유대교회에서도 버림을 받고 이방인 교회에서도 어떨 때는 이 안디옥 사역을 하기 이전에는 그를 믿지 못한다. 그는 위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이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바울을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런 바울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13년 동안 가장 왕성하게 일해야 하는 피 끓는 젊은이의 피를 안고 13년 동안이나 고향 다소에 칩거하고 살았던 바울이 기도도 많이 했겠지만 공부도 많이 했겠지만 이 외로움은 어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교회와의 안목을 터주고 이 사신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자신이 뒤에서 보증을 서두듯이 모든 사역을 하는 대변인이 되어서 이렇게 그를 밀어준 이 바나바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운 바울은 바나바가 저절로 의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좋은 성품으로 칭찬과 존경을 받았지만 드러나는 심각한 죄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품이 좋기 때문에
그냥 죄도 없이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이 성품의 한계와 약점이 이방 교회를 돌보고자 하는 사명 대신 혈육과 고향을 선택해서 조카 마가를 데리고 고향 구브로로 먼저 떠나는 모습에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위대한 주의 종이지만 이 이방인 사역에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중요한 동역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바나바나 바울이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함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내가 절대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감정입니까? 이성입니까? 구원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정의입니까? 셋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함은 주의 은혜에 맡겨야 합니다. 40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신라를 자신의 동역자로 선택한 후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축복과 기도 속에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홀로 선교 여행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떠난 자리에 신라를 택합니다. 이렇듯 주님의 일은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거죠. 신라는 유다와 신라라고 하는 두 사람, 공의회의 결정문을 기록한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왔어. 이 두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읽어줄 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의 내용을 일일이 가르치면서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의 많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해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바나바가 찾아간 구브로와 반대 방향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2차 전도 여행은 무려 3년에 걸쳐 일어나는데 3년에 걸쳐서 5,000km를 누비게 될 2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이 많은 사람 중에서 신뢰를 선택하여 자신과 함께 2차 전도 여행해 줄 것을 제안할 때 바울과 신라는 서로 피가 섞인 혈족도 아니고 같은 고향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신라가 세상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니고 갑부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을 미끼로 부른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신라를 불러낸 2차 전도 여행의 길은 세상의 부귀영화와는 정반대의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전도 여행의 수단이라고 해봐야 재수가 좋으면 선박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여객선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건 아니면 군사용으로 사용하던 그런 선박 같은 것인데 그것을 타고 그냥 목적지까지 가든지 가까운 데까지 가든지 아니면 거의 도보 여행이었습니다. 며칠이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걸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람이 10km 정도를 아무리 빨리 걸어도 시속 7km 이상 걷기가 힘듭니다. 6km만 걸어도 빨리 걷는 것이고요. 조금씩 중간에 뛰어야만 7km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km만 가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으니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그런데 산을 넘고 강을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한 숙소가 어디 있습니까? 길에서 노숙하는 거죠. 끼니를 어떻게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거의 굶다시피 하는 거죠. 세수를 할 수 있나요? 목욕을 할 수 있나요? 느닷없는 강도와 산적의 습격 앞에서 무방비 상태, 무대책 아닙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가는 것 뿐이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자로 관자하는 유대교인들의 박해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 여행길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길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돈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을 뿐더러. 바울이 신라를 선택하여 제안한 길은 신라가 자기 생명을 걸고 죽음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호기로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바울과 같은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신라는 자신에 대한 바울의 선택을 비웃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신라는 안디옥을 다시 찾아가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돌입하여 3년 동안 5,000km를 다니면서 현재의 터키 반도와 유럽의 발칸 반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이 원하는 대로 신라가 죽음과도 같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길에 자신을 기꺼이 내던진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이해득실을 초월하여 참된 만남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선교 여행을 가니까 어떤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이해득식을 따라 이합 집산을 거듭할 뿐 우리의 만남은 이 세상의 혼란을 증가시키고 인간관계를 더욱더 각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사람과의 만나고 헤어짐이 그 이유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니까요. 41절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는 일이 되었고 세계적인 경고함이 되어 세계적인 선교로 나서게 되는 하나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일과 인본적인 일은 날마다 대결하는 것이죠. 정에 약한 바나바는 바울과 심히 다툰 후에 전도 여행을 같이 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마가를 데리고 떠나버리고는 이렇게 감정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안디옥에 속해 있던 로마 제국의 속주인 수리아는 이 지중해를 끼고 남북으로 펼쳐져 있었고 길리기아는 이 수리아의 북쪽에 이 동서로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T자 형태의 지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을 출발한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길리기아 땅을 거쳐 더베, 루스드라에 이르기까지 현지 교회들을 일일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교회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껏 해봐야 가정교회입니다. 간판 달고 그냥 찾아가면 보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교회처럼 밝히지 않고 숨어서 가정에 몰래 모이는 교회들일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교회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을에 가는 것도 힘든데 그런 교회를 수소문해야 되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수고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리아 땅에서 길리기아 땅 서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험산 줄령인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야만 합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이 아마누스 산맥이 얼마나 높고 험한지 뱀처럼 굽어쳐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버스를 타고 갈 수가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을 사람이 걸어서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을 찾아 넘으면서 일일이 가정교회가 어디 있는지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일일이 찾아다니니까요. 제가 3년 전에 몇몇 교회 지체랑 중국 몽하이라고 하는 지역에 친구가 거기서 차를 만들고 있는데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보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이 몽하이라고 하는 도시가 또 있습니다. 25만 명이 넘는 이 보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공식적인 교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말했던 친구 옆에 있는 가게 주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시켜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알라리 얘기하는 게 자기는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인 목사님이 유튜브 강의를 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이 몽하이에 3,500개 정도의 이 보이차를 파는 가게가 있는데, 자신은 바로 저 옆에 있는 저기 어떤 가게 주인이 예수를 믿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참 주고받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친구랑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집에는 성경책이 있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몰래 다 이 보이시라고 하는 25만에 있는 이 도시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도 믿고 믿지는 않지만 집에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찾아가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알이 조금씩 박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불러내고 또 혹시 예배를 모이고 있는 곳에 가면 그 사람한테 가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가정교회 목회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도 없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없고 목회자도 없습니다. 그냥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몇 마디 말을 기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직접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지겠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받고 전수받음으로써 그들의 믿음의 삶은 반석처럼 단단해질 것입니다. 바울이 안독교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담임 목사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살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좋은 삶을 보장받고 자식들의 교육도 보장받고 담임 목사로 잘 살아가는 것과, 이렇게 이름 없는 곳에 가서 믿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안독교회로서의 목회자로 편안한 삶을 살았다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방의 이런 복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한번 들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허약한 믿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믿음의 삶이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생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시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속죄되었고,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사망의 올무가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써 인간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생명의 원리라면, 그 법칙과 원리가 어찌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세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내 권리를 제한하고 축소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어찌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부자로 살고 다른 사람도 믿음으로 인도하는 길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원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것을 포기했을 때 다른 사람도 살려주고 나도 망하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과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의견이 달라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하나가 됩니다. 마가는 패배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바나바를 통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고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된 마가복음까지 기록하게 되고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어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마가 아닙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마가복음은 곧 베드로복음서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베드로의 경험을 그대로 적은 것일 것이다. 우리는 마가복음이 가장 원초적인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여주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에게서 일일이 들은 것들을 그가 원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후에 다시 만나게 되고 바울과 마가도 다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들의 헤어짐을 통해서도 손해가 아닌 창조적인 발전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성경의 원리는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헤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헤어짐을 통해서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거나 대화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죠. 서로 원사가 다르고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헤어지는 것뿐이죠. 우리는 헤어질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로 이 헤어짐을 마귀가 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귀가 개입하면 서로 물고 뜯다가 모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문제는 헤어짐의 원리보다 헤어지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탄의 공격에서 온 것인지 은사와 부름과 사역이 서로 다른 데서 온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헤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에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픈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신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의지했던 사람과 심한 다툼이 지나고 보니 우리를 견고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다툰다고 내 다툼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함은 끊임없는 형제의식의 돌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함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함은 주의 은혜에 맡기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하나님의 견고함으로 세계의 선교로 나타났듯이 나에게 어떤 사건이 오고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함이 없고 많은 다툼과 갈라짐도 우리를 견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워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거고 그리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도하실 때 끊임없이 각자에게 허락된 지체를 돌보고 또한 돌봄을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감정과 정이 아니라 구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사람과 심한 다툼이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건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다툰다면서 나의 이기적인 다툼을 합리화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끊임없이 각자에게 허락된 지체를 돌보는 이러한 형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지체를 세우고 지체를 하나님 믿음으로 이끄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다른 형제가 나를 돌보아 줄 때 자존심이 상한다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돌봄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롭다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이 없다고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이 없다고 권력이 많은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감정이나 정이 아니라 오직 구원이 나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지했던 사람과 심한 다툼이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건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바나바도 다툰다면서 나의 이기적인 다툼을 함께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툼의 갈등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역사가 더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70억 명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오만함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교만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 혼자 잘난 맛에 살았기에 동역자로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다간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과는 끝까지 용기 있게 맞서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실수했다는 이유는 사람을 부정하거나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큰 갈등의 상황에서도 상대의 주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상대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끔 사랑의 자극을 주기 위함인 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는 않았기에 나로 인해 세상은 더욱 혼탁해지고 나의 인간관계는 뒤틀리기만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매개로 한 만남은 권력으로 인해 깨어지고 돈을 연결고리로 삼은 만남은 돈 때문에 무너지고 쾌락으로 맺어진 만남은 단지 쾌락의 자리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사람을 구원하고 살기 위해서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바울의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자신들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함으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받기 원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포기함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 신음하는 이 사회를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옵나이다. 갈등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끊임없는 형제의식의 돌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함이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다툼과 갈라섬의 사건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